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미국 선교사로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1884년 고종 황제한테 오셔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선교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윤허를 받았어요. 1884년에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해인 1885년에 미국 감리교 본부에서 아펜셀러 목사님을 보내고 스클랜톤이라고 하는 의사 목사님을 함께 보내고 스클랜톤의 어머니 대부인을 같이 보냈어요. 감리교에서 세 사람. 고종 황제한테 허락을 받기는 감리교에서 허락을 받았지만 선교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장로교회에 제안을 해서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도 같이 대한민국의 1885년 4월 2일 날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 한 이틀 동안 부산항에 머물다가 또다시 배를 타고 인천항에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그때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선교사들이 도착을 하셨어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복음 전파와 인재 양생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요. 스클랜톤의 어머니 메리 스클랜톤은 이하여대를 세우고, 그의 아들인 스클랜톤은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아현교회, 사대문 안이 아닌 사대문 바깥에 있는 그런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하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인 보구병원이라고 하는, 당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보구병원을 설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이대 병원이 됐지요. 의료사업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YMCA를 만들고 출판사인 기독교서예를 만들기도 하고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140년 전 일입니다. 1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140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요, 제 나이의 한 2배 정도 돼요. 제 나이의 2배예요. 제 나이의 2배라면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진짜 짧아요. 길지 않아요. 짧은 기간인데 이 4명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했어요. 식민지 생활했던 대한민국, 미래가 없던 대한민국, 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던 그런 미지의 땅인데 1885년 4월 5일 이들 4명의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오셔서 전도해서 엄청난 나라로 변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놀라운 그런 발전을 하게 되고요.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복음에도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주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을 잘 열질 않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선교사님들처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주저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들이 있죠. 초등학교 때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이 있어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너비를 어떻게 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뭐 미분적분 루트 풀고요, 이런 게 아니고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너비를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 공식이 뭐예요?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딱딱 고든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잘 안 나. 오래돼가지고 관심이 없잖아요. 삼각형은 어떻게 너비를 계산해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알았는데 다 잊어먹었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 아니에요. 마름모꼴 되는 이 마름모꼴의 너비는 어떻게 내요?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너비는 어떻게 냅니까? 지진이 납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게요. 삼각형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관한 전도의 공식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만 한다면, 지금 선교 140주년인데 앞으로 10년 뒤에 150주년이 됐을 때, 앞으로 200주년이 됐을 때 더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 역사가 전파가 되고 대한민국은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우리의 조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공식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간 이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통이장이시고 통이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진흙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야,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놓은 이 컵도요, 뚜껑 있잖아요. 아유, 잘못해서 제가 막 두드려 깨고 막 이러잖아요. 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뚜껑은 뭐예요? 안 깨지는 거 뭘로 가져요? 고무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놓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의 특징이 뭐라고요? 깨져버려. 금방 깨지는 거 이게요. 오래 가질 못해.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켓들을 달나라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고 우주에 보낸다고 해가지고요, 아주 뭐 기고만장하지요. 그러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먼지보다도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유한한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청주파수,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가청주파수 아닙니까? 지금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그 굉음은 엄청난 소리가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고음을 들을 수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소리는 존재하지만 못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죠. 작은 소리도 못 듣는 사람, 큰 소리도 못 듣는 사람, 빛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그래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색깔이 780 나노메타, 보라 색깔이 380 나노메타, 빨간 색깔보다 더 이상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큰 게 뭐예요? VHF.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라색보다도 더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UV. 얼굴 탄다고 크림 바르잖아요. UV 밑에는 뭐가 있어요? X선, 자외선, X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감마선이 있어요. 우리가 감마선, X선, UV를 볼 수 있습니까?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영역대의 그런 파장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인간 이해의 첫 번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유한이 무한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인간 이해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어. 아니,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공식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찾아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는 것만을 우리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계시예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기록된 바, 성경에는 이런 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대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만 죄입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거 있잖아요, 성질내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가 뭡니까? 욕설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하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반대로 죄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지도 않아 단절하고 살아가요. 최고의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 그게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별이 없고 눈물이 생기고 인간사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다 떨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엄청나게 사랑했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매를대기도 하고 속상해서 그냥 어쩔 줄도 모르지만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생각할 수도 없어. 속상해서 매를 대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도요 걱정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오래 안 믿어도 돼. 지금 이 시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되나?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이기 때문에, 구세주의 행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오신 행적을 믿어요. 두 번째,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유일한 길,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수만 마리, 수천 마리 가지고도 안 돼. 수억 마리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하게 눈처럼 솜털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뭐를 믿는 겁니까? 부활을 믿어요.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분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육이 마비가 되는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불쌍하고 참 안 됐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질병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지옥불에 가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지옥불 가면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던 내 부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옥 가면 어때요? 큰일 나지요 이게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휠체어 타고 이제 면회실에 나오시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원 고백을 했어요. 당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사람에게는요, 병이 걸릴 때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방패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리스크 더하기 찬스의 얘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문제가, 고통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질병이 축복을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전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부부가 함께 저희들과 기도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명석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